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짧으니까 어리어리 하다 보면 말씀을 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뭐가 없다고요? 사랑엔 그럼 뭐가 있나요? 눈물이 있나요? 사랑엔 거짓이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지 그 사랑에 거짓이다, 진짜다, 가짜다, 원조 사랑이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 자체가. 그런데 오늘은 바로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드디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 12장 9절 이 말씀을 생각하기까지 지금까지 우리 달려온 우리들의 모습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위대한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와 신앙과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 속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11장까지. 그리고 나서 12장 들어와서 바울 사도는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럼 성도인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대헌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12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 거듭난 사람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처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사람들은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따라하거나 본받거나 그것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새롭게 매일마다 변화가 되어서 변화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대헌장이라고 바울 사도는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럼 이 세상에서 교회의 생활은 어때야 하는가? 그것이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바로 9절 전까지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그 은사의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이었어요. 삶의 대헌장과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한 바울이 드디어 그의 눈을 떠서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첫 마디가 12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다면 삶의 그런 대헌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지체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형제들과 이웃들과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성도로서의 행동 과제는 무엇이냐,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 어떤 행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는 중요한 선언을 바로 12장 9절에서 합니다. 그 12장 9절의 선언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구현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에 거짓이 없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들어보면 사랑은 거짓이 없구나 하는 서술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굉장한 명령이에요. 사랑에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은 진실할 수밖에 없고 진실한 사랑을 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동 원칙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매우 분명한 선,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해서 선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혐오하고 선에 대해서는 무조건 너희 자신을 바짝 붙여서 마치 떨어지지 않은 한 몸처럼
선에 속해 있으라고 이 두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랑이란 세상에서 진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너무 사랑에 대한 아주 홍수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 너무 뻔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너무 사랑이 홍수처럼 늘어나면은 홍수 중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의 홍수 속에 사는 사람은 사랑을 못 느끼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사랑이 가장 소중한 기독교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행동, 살아가는 삶의 행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는 가장 위대한 원칙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고귀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열매에서도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어요.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모습 전체가 처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하늘에 오르실 때까지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흘러내는 그 15장까지 맨면이 문장마다 권유마다 흘러나고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제 교리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가장 위대한 진리 사랑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신앙으로 굳게 세워진 성도들이 그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구원의 확신을 삶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지체로 부름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된 사람들, 이 성도된 사람들이 은혜의 은사의 선물로 이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다름 아닌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사랑을 하지 않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부터 성도는 이미 성도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해야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제자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성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성도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성도라는 거죠.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는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해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로마서와 똑같은 구조로 그렇게 순서를 배열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 방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 로마서가 보면은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12장 처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지체로서 은사의 직분을 다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12장 9절에서 드디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 전서에도 가보면 똑같은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똑같이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 가면 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귀, 코, 눈, 다리, 손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그 지체가 자기 은사를 받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2장이 끝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장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배열로서 바울 사도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사랑이 도대체 말하면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는 것인가?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의 가장 위대함을, 사랑의 절대성을, 사랑은 어쩔 수 없는 최고의 행동 원칙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름다운 말을 하고 천사가 알지 못하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그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 천사의 소리, 그것들이 뭐냐면 울리는 꽹과리같이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의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따다다다닥 하고서 은사에 충만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그런 성령의 방언의 은사가 물론 소중한 은사입니다만 그런 은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헛소리 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괭괭 울리는 꽹과리 울리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소중함. 13장 2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말한 복음의 신비와 비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사가 내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내가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산을 옮겨서 바다로까지 보낼 수 있는 정말 위대하고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쓸데없는 종자,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다시 또 얘기를 하죠.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구제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나누어 줘요. 아낌이 없어요. 무조건 다 나눠줘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몸까지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불사르게 내어줘 버리고 말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제와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얻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랑은 절대적으로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원어를 그대로 얘기를 하면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쓰여서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이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속적인 그런 정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사랑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랑이란 단어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이 사람들의 잡다한 식어버리는 거짓 같은 속아버리는 그리고 위선적인 꾸미는 가짜들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썼을 때는 신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쏟아부어주는 그런 사랑을 아가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을 쓴 용례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5장 9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또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고 자기를 죽음에까지 몰아넣었고 자기가 아무것도 안 되는 죽음의 상태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이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누구든지 거부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얘기했죠. 죽음도 생명도 하늘에 있는 모든 어떤 것들도 우리 삶의 깊음과 높음과 또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떤 일이나 장차 우리에게 올 어떤 일이라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언제 받았어요? 그 사랑을 처음 받을 때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 처참하게 무기력한 상태에서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에 어떤 소망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죽음 외에는 길이 없는 줄 알고 거기에서 희낙락하고 살아있던 그런 죄인인 상태에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쏟으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언제입니까?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원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면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대적해서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화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속을 해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걸 전혀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스스로 약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가지고 기약대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눈을 감아버리셨어요.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무 값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사랑을 쏟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사랑의 확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쏟아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 사랑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로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쏟는 사랑의 주인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피사체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의 구조물들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전염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플러그인 해가지고 사랑에 감정되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이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의 전염병자가 되었어요. 그 복음의 전염병자들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검사가 누군가, 둘리오라고 하는 검사예요. 그 사람이 총독 앞에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연병 걸린 사람이라. 바울 사도를 보고 그렇게 웃어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래요. 연병이 뭐냐면 전염병자예요.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는 사랑이 활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랑을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복음에 곳곳에 전하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전염병자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감전되어 있습니까? 천만에,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사랑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 조금만 감전돼 보세요. 온몸이 난리가 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사랑이 감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복음이 우리가 어디다 게 부끄러워. 우리 복음 자체가, 우리가 복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끄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바로 성도들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끊을 줄 모르는, 그칠 줄 모르는, 꺼지지 않는 이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할 수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 다 못하더라도 사랑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줘야 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짓이 없다, 속이지 않는다, 거짓이 없다, 이런 말,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거짓이 없다는 말, 이 헬라어로 그러면 아노포크리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휘포크리토스라는 말에 반대말이 아자를 넣으면 반대말이 돼요. 근데 휘포크리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배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배우. 연극하는 배우 있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배우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처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연극 배우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가면을 쓰고요. 어떤 한 사람이 가면을 쓰고 A라는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뒤에 들어가서 B라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또 B라는 역할을 하고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C라는 가면을 하고, 한 사람이 가면을 바꾸어가면서 자기가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의 연극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바로 거짓이 없다는 그 말은 그런 연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엔 거짓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축구 경기 좋아하죠. 축구 경기 하면 막 골대에서 우리가 막 몰고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대 안에서 딱 반칙을 해요. 그러면 넘어지면 그걸 보고 페널티킥을 주죠.
근데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리지도 않고 닿지도 않고 공은 저기 갔는데 그냥 막 넘어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네? 할리우드 액션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보통 하는 말이 공식적인 용어로는 시뮬레이션 액션이라 그래요. 꾸미는 가짜로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쓰이는 성경에 나와서 번역된 말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이 뭐냐면 love with dissimulation. 꾸미면서 이런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거짓 없는 이 진실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꾸미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연극이 아닙니다. 사랑은 연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건 꾸미지 말라는 것이에요. 일부러 사랑하는 채 하면서 그리고 나는 사랑을 좀 해야지 하고 일부러 사랑하는 척, 인위적으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아닌데 사랑인 것처럼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있는 채 하는 것이에요. 꾸미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또 그 다음에는 외부적으로 자기 사랑을 좀 드러내 보려고 아주 가볍게 피상적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 사이에 꾸며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냥한 척이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척에 세련되게 정중한 척하고 아주 감성적인 사랑합니다. 가짜로 꾸미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한 사랑은 꾸며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랑이냐? 또 진짜 사랑은 속이지 않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인데 마치 형제간의 사랑, 이웃간의 사랑,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 자신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랑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속이는 사랑.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비유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내려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죠? 강도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강도를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고 옷도 뺏기고 다 뺏겨서 거의 죽게 된 상태의 길에 있습니다. 길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냐면 그 당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교회를 예배를 집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보고 피해서 멀리 돌아갑니다. 못 본 척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레위인이 또 지나갔느니라. 그런데 레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종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이쿠 하더니 또 빙 돌아서 피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누가 왔느냐? 어떤 사마리아인이 왔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인간 취급을 못 받는 형편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들, 우리는 사람이고 너희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천박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33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싸매고 자기가 타고 있는 자기 짐승에다 태워가지고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서 주막에 가가지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돌보아 주었다. 이것이 34절 35절에 있는 33절 34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은 어쩌면 조금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주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보다 더해요. 그 다음 35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여행객인 사마리아인이 죽을 뻔한 그 강도를 만난 사람과 똑같이 그 주막에 하룻밤을 누웠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가져다가, 누구 돈일까요? 자기 돈이에요. 데나리온 2를 갖다가 주막 주인에게 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좀 이 사람을 치유하다. 거기까지도 또 괜찮아요. 그 다음 얘기하면, 만일 부비가 더 들면, 여기서 부비라는 말은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먹이고 재우고 그 사람에게 하는 그런 곳이 만약 돈이 더 든다고 하면은 더 써라. 내가 지금 가야 되니까 갔다가 돌아오면 그 돈을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이웃에 대한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그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무덕태고 그냥 하셨나요? 이 얘기를 하던 배경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0장에서 나와요. 10장 25절부터 29절에 배경이 나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말씀, 이 비유를 얘기했느냐면,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청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뭐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뭐 아시는 것 같은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뭘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 했겠어요? 네 맘대로 해라. 이랬을 것 같아. 그렇지 않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율법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율법에 되어 있는 게 뭐냐? 그때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사가 잘 대답합니다. 뭐라면 대답하냐면, 내 마음과, 마음이에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말씀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딱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네가 성경을 잘 알고 있구나. 율법을. 그럼 그대로 행해라. 그럼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진실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진실한, 거짓이 없는 사랑, 사랑이 거짓이 없고 참된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랑은 바로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내가 느낀다, 사랑해야지 하는 어떤 감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그런 짓을 많이 합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아유, 형제 힘들지요. 하루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형제 너무 안타까워요. 아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감정을 내가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고 있지, 봐라. 아이고, 내가 사랑을 해야지 하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사랑은,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사랑이 거짓이 없다는 이 말씀은 아무 가치 없는 죄인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되고 감동되고 감전되어서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넘쳐나는 그 사랑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넘쳐나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그대로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으로 표현되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깨닫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사랑은 바로 동사예요.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이해했다가 아니라
사랑은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그대로 그냥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사랑인데 하나님도 사랑이니까 사랑과 사랑이 만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그 사랑이 그대로 전파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이 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으로 같은 사랑이 하나님에게 플러그인이 되어 있어서 그 플러그인된 사랑이 끊임없이 나한테 감전되고 쏟아지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죠. 전열처럼 전기가 통하면 다른 데 전기를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전달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 이웃의 사랑은 우리가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사랑합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세요? 제가 말했죠. 사랑은 취하지 않는 거, 인위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드러내는 거, 상냥한 친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지러운 목소리로 어떤 감상적인 목소리로 오유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연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연극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진실한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 나에게 있는 사랑을 그냥 쏟아 넣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어떻게 가져내가지고 내가 사랑을 해야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연기예요. 사랑을 꾸며내는 것이에요. 자기 본점이 아닌데 가면을 쓰고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내가 사랑에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감전돼서 완전히 사랑이 되니까 나는 사랑을 비춰내는 발망체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쏟아져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건 그것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 내 이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노릇이죠. 자기의 유혹들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랑을,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사랑을 받고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 속에 그 사랑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건가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건가요? 그 사람과 함께 있어 주는 건가요?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데, 나는 전도하고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우리를 먹여주려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불쌍하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사랑을 쏟았다면 우리가 쏟는 이웃의 사랑도 똑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에 거짓이 없나요? 여러분들 사랑에 위선이 없나요? 가식적으로 꾸미는 것이 없습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을 사랑하세요? 예수를 모르는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 그러한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렸던 그 사랑이 똑같이 이웃의 형제들에게 그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 정말 거짓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슴에 통증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발라 비틀어진 그런 사랑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발이 꽁꽁 얼어붙은 사랑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눈이 감기고 입이 닫히고 귀가 막혀버린 그런 사랑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정말 이것이 우리가 쏟아야 될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서로 형제 간에 지체들 간에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웃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때문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교회 부흥이고 교회 참된 전도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요? 한 가지 말씀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수술을 해야만 고치고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수술을 거부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병원도 답답하고 가족들도 답답합니다. 이 환자가 수술만 받고 제거하면 금방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데 본인은 수술을 거부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의학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죠. 수술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병은 바로 이러한 병인데 지금 의학적으로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었고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자료와 여러 가지를 갖다 줍니다. 이 사람이 그걸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이런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아서 나은 사람을 데려다가 보세요. 이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대답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는 병원에는 의사들이, 특히 병원장까지 동원되어서 의사들이 수십 명이 우 몰려가가지고 당신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시선도 주질 않습니다. 병원장 아니라 의사들이 수십 명이 와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가족들이 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할까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사람을 그럼 수술하게 하고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저 사람은 죽어가는데, 저 사람은 죽는데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나? 왜 저 사람은 수술을 안 받나? 의사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의사가 손을 들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의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다들 답답해합니다. 정말 답답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 환자에게 할 만큼 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또 있겠느냐? 당신은 우리가 의사인데 의사 자존심도 없냐? 의사로서 권위도 없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청소부 아줌마가 있는데 그 청소부 아줌마 대신에 이 여자 의사가 매일 청소부처럼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 여자가 여의사가 그 다음날 이제 청소부의 옷을 입고 남루한 좀 허름한 옷을 입고 그런 가운을 입고 아무렇게 그 병실에 들어가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닦아주고
쓰레기를 치워주고 침대도 다 해주고 그런 일만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이 환자는 역시 묵뚝뚝하고 별로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되거나 이 청소 아줌마가 가서 청소 깨끗이 하면서 다리는 아프시지 않으세요? 아유 큰일 났네요. 아유 얼굴이 건강하게 보이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대화를 여니까 드디어 말을 열기 시작해요.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환자도 청소부 이 아줌마도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 불렀더니 이제 제가 수술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이제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고 이 환자는 이제 다 잘라낼 걸 잘라내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는 회복실에 있습니다. 회복실에 있는데 시간이 얼마 한참 며칠 지나서 이 의사들 특히 이 여의사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환자를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이 사람이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시켜야지 하고는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 모습을 이제 갖추고 이제 청소부 아줌마가 아니잖아요. 의사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환자를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똑똑 두드리니까 환자가 들어오라고 그 병실에 들어갔어요. 누가 놀랄까요? 환자가 놀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순간 의사가 놀랐어요. 자기는 깜짝 놀래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의사가 놀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오셨어요. 나는 청소부 아줌마가 의사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왜 수술을 거부했는지 알아요? 제 아내가 2년 전에 의료사고 때문에 죽었어요. 수술하다가. 나는 의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려고 나를 설득하려고 나 때문에 당신이 청소부 아줌마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들어와서 내게 끊임없이 사랑을 쏟는 걸 보고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정말로 고치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수술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가로보니까 이 의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전도할 수 없나요? 영혼을 사랑할 방법이 없나요? 우리에게 사랑할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을 느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도할 방법이 왜 없겠어요? 영혼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든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돈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밤새워서도 며칠 일을 합니다. 자기가 좋은 일에 관심 있고 쏟아지면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랑에 감전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이 사랑에 의해서 구제되었고 구원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힘으로 붕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카드를 하나씩 보내주는데 한 장씩 좀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사랑에 귀한 카드를 우리에게 한 장씩 주는군요. 지금 여러분들 읽질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헌신된 사랑, 결단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마땅히 그 사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예수님 교회 모든 사랑에 빚진 자들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전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에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고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아닙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인 자들 아닙니까? 주님, 이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이 사랑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어주고 그들 속에 사랑을 쏟아붓는 사랑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